오늘 말씀은 모든 것에 넉넉하리라. 모든 것에 넉넉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넉넉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질의 축복. 물질 축복을 받는다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질 축복 좋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물질이 부족해서 궁상 떨면서 사는 거 딱 질색입니다. 좀 넉넉한 게 좋고요. 풍성한 게 좋고요. 많이 나눠주고 서로 좋은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굶주리고 힘들게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특별한 은사가 되거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잠시 허락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남을 풍성케 하고 남에게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게 할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나도 여러분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수준은 바로 자녀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고요.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그 자녀는 그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죠.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예요. 그렇죠? 난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자녀들이 진짜 가난과 궁색함 속에서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 부모가 그 부요함을 함께 나누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풍성한 만큼 나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죠.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면서 살아라 하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 말씀 안에는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캐치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해요. 자꾸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챙기고 내 마음대로 계획 짜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까?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들어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주실까? 애타게 그럴 기회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자, 오늘 8절 말씀도 보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보세요, 모든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이 한 문장에 얼마나 그러한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자와 자비로 풍성하신, 한량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현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은 자기의 삶 속에 풍성함을 경험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야곱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양을 치고 가축을 치면서 일을 하는데 그가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됩니다. 왜요? 그가 열심히 있어서요? 그가 똑똑해서요?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골라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요, 아주 쉬운 진리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렇죠? 아멘입니까?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을 자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문제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테니까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알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잘되게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전해주어라,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계속 축복의 통로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나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리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돼서 남이 잘 되게 하는 삶, 내가 성공해서 남을 더 성공시키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의 비전도 그래요. 간단합니다. 저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를 만난 분은 성공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당하게. 왜 말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새로운 축복의 삶이 열립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잘되고 현실의 문제가 풀립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서 현실의 문제가 안 풀린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풀렸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2탄입니다. 지난주 1탄, 오늘 2탄. 헌금의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계신가?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올바른 헌금 생활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헌금 생활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 돈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엔 싫어했습니다. 헌금 얘기하면은 왠지 조금 부담되고요. 이 헌자 들어가는 게 좀 부담되잖아요. 길 가다가 헌혈 차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교회에서도 헌금 얘기 목사님이 설교 때 가끔 하시면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돈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헌금처럼 축복의 말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이 율법의 시각에서 보면은 헌금이 부담이 되고 책임감이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율법의 시각에. 근데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면 헌금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바로 사명이다, 사역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 보면 헌금을 안 하면, 예를 들어 11절 안 하면 말라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니은.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그랬을 때 만약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11조 못하는 경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엄청난 죄책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주일 헌금 준비 못하거나 감사 헌금 준비 못하고 예배 왔을 때 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예배자로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 엄청난 죄책감, 엄청난 마음의 눌림. 이 율법이에요.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복음에서 헌금 생활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해요. 해야 할 사역이다라고 말해요. 일이라고 말합니다. 헌금하는 게 사역이에요. 자,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서 12절에 봉사의 직무, 또 직무, 이런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면 바로 그 앞절 11절에 구체적으로 연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보. 자,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봉사의 직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스라는 단어예요. 레이투르기아스. 근데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공중을 위한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헌금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사역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섬김이에요. 아멘. 헌금은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지금 12절,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헌금을 하는 그 사역엔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왜? 여러분, 헌금할 때 그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이 물질을 정말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히 표현하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선교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내셨어요. 힘든 가운데도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허리를 동여매면서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적지 않은 액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신학교와 지교회들에게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그럼 그 지교회에서는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뒤셀돌프 은혜교회에서 물질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여러분, 그때 헌금하신 분들 하늘나라 기록부에 기록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그 우크라이나 땅에 열매가 맺혔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헌금이 복음이 진실되게 증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 복음이 증거됩니다.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무형의 메시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피 흘리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들려오는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이야기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들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성령이 분명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역사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행동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사역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봐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봐요. 그럼 그곳에는 여전히 복음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움직이게 하는 모든 역할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헌금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헌금 없이 어떻게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헌금 없이 어떻게 학교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그 헌금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금은요,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진실되게 증거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요, 표현이 없으면 그것은 잠자는 거, 잠자는 마음, 잠자는 믿음, 잠자는 복음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헌금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실되게 증거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 헌금의 사역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고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맨 땅에 갑자기 빛으로 막 희한하게 신기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가서 말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헌금은 사역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이 기초이긴 하지만 헌금은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헌금은요, 보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헌금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다 하고 싶으시죠? 아멘? 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니까. 내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내가 우리 교회가 좋고요. 예배가 좋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할 때 주일이 즐겁고 복돼서 하죠. 기뻐서 하죠. 주일 억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맡은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 떨어졌어요. 그때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은혜 받고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안 시켜도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게 기쁜 사역이에요. 저는요, 이걸 딱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헌금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율법으로 하면 꼭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요.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헌금 봉투에 얼마 낼까 막 계산하면서.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멘. 이제 복음 시대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 생활이에요. 자,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 같아.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중요한 키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은 똑같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몇몇이 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쟤는 더 사랑한다. 왜?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말 잘 들어서. 내가 아무개는 더 사랑한다. 왜? 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고 더 엑스트라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인생길을 보면 한 4가지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혜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 받는 때는 뭐냐면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내가 특별히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됐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하여튼 막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여기 앉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카운터 받고요. 부흥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뭔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불한 게 아닌데 대가 없이 내가 받은 은혜. 자, 은혜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러한 결과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이 이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은혜 받는 이 특별한 때,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두 번째,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쓰임받아요.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진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진정으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힘든 스테이지인데 훈련과 고난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왜? 훈련받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는 연단의 시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같아요. 힘들어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만. 이 고난의 때 좀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시간도 허락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인생을 보면요. 사랑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뻐요. 마음에 든다. 그때 하나님은요, 내 삶이요, 잘 풀리고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과분하게, 너무나 좋게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을 풀어나가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정말 분에 겨운 축복과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이때, 사랑받는 때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비결, 간단해요. 기쁘고 즐겁게 헌금을 드리세요. 지금 하나님은 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드리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드리고 싶냐? 안 드리고 싶냐? 그걸 묻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오면서 정말 전날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예배 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믿음의 좋은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헌금을 준비하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요, 헌금을 드리려고 그 종이 돈을 예쁘게 드리려고 막 대리미로 데려가지고요,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구겨진 자죽 안 나게 봉투에다가 정성껏 빳빳한 종이 담아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돈이 액수가 얼마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즐겁게, 기쁘게, 정성껏 준비하는 그 마음. 나의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정말로 잊지 말고요. 저는 제가 집사 때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분에 넘치게 받으면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너무 감사하고 분에 겨운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헌금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물질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그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했을 때 저의 삶은 말 그대로, 오늘 8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에 항상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고요. 남은 삶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헌금을 율법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기쁘게,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서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사역이 뭐 같아요? 헌금이에요. 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있는 것 중에 좀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진리더라고요, 그게. 내가 받은 거, 내가 얻은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참여할 때, 우리 교회 사역에 다 참여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다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기쁘게 헌금하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진리예요.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헌금하는 것이 참 쉽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